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라해 주세요.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우리를 품으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어머니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품어주시고 늘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어머님의 그 감사에 늘 정말 감사한 마음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처럼 또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의 사랑도 있고 또 연인의 사랑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가족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고 가장 많이 기다려주고 또 가장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참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정말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냥 품어주십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10달 동안 품고 또 태어난 후에는 밤잠을 포기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인생보다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어머님의 사랑. 정말 크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가까운 사랑일수록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인데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 돌아가면 늘 밥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힘들 때 전화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했고 또 어떠한 그 인생 가운데 실패해도 다시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자녀들을 보면 당연한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것이죠. 그 당연함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 제자들은 도망갔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왜 안 떠났을까요?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조롱을 받을 수 있었고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었고 또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왜? 바로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머님들의 그 사랑을 한번 돌아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서 있었다라고. 사실 이 짧은 문장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담담하게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엔 그 어머니가 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고통의 장면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십자가형은, 그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처형이에요. 죽음이에요. 피냄새, 조롱, 비명, 저주의 말들이 아주 가득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비밀이 생각나서 난 여기 떠나고 싶어. 막 조롱 막 나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 못 박힐 때마다 그 아픔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저주의 말 들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겠구나.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좋은 날에만 웃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좋은 곳에서 웃어주고 그런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힘든 날에도 곁에 남아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그것을 위로할 줄 아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같이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선교 합창단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 정말 최고의 병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선교 합창단으로서 2주마다 한 번씩 병원 그 라운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소아병동으로 라운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었고 또 뭐 기독교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무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할 때 어떤 불교 신자들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뭐 왜 여기 와서 찬양을 하냐 막 하면서 핍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가 라운딩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저희가 꼭 라운딩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채플실에 들어가 있는데 한 어머님이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울면서 기도를 했을까 하고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가 말을 건들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기도의 그 음성을 좀 들었는데 그 딸이 소아암을 통해서 지금 죽음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뭐라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찬양을 부탁하시고 그 아이 병실에 가서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 아이는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그 병원을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 어머님은 없었고 그 아이도 그 병실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퇴원을 했구나 아이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결국은 그 아이는 일주일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은 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되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머님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손해를 따지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자녀의 아픔을 가장 고통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마리아의 마음도 찢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떠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했을까요? 못이 손과 발을 박혔을 때 또 어머님의 그 심장 또한 못에 박히는 아주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상처를 자기의 상처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자녀가 울면 같이 울고 자녀가 아프면 다시 아프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늘 강해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는 존재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제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는 이제 늘 어머님이 싸주는 도시락을 창피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친구들은 늘 그 시간대 점심 시간 때 도시락을 꺼내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 어머님이 그 점심 시간 때 맞춰가지고 도시락을 아빠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로.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과 그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지를 못하고 늘 그 목사님은 밑에 내려와서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죠.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 근데 뭐 그때는 시간에 맞춰 올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어머니한테 도시락 싸지 말라고 그냥 돈으로 주세요. 나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거 뭐 사 먹을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무 말도 없이 다음 날에도 또 도시락을 싸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던 것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차디찬 그 밥이 아닌 그 따뜻한 갓 해온 그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허물며 고기도 먹이고 싶었고 또 뭐 진짜 많은 것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즉시 해서 그 밥을 먹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때 짜증냈던 것이 조금 후회스럽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누구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바로 저의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일을 하고 계셨는데 피곤한 상태에서도 늘 집에 오셔서 일하는 도중에 집에 오셔서 밥을 해가지고 저희 형님과 저를 위해서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로 이 어머님의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 티나지 않는 곳에서 희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본인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다시 와서 밥을 하고 그거를 또 보내준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님의 그 자녀들에 대한 희생.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어머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님을 돌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정말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지고 계신 순간에도 어머님의 그 외로움과 미래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님의 그 외로움과 미래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어머님도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장모님과 또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우리한테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까? 뭐 TV에도 좀 가끔씩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무슨 보험회사의 광고였던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 그 순간에서도 그 어머님의 외로움과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멀리 있는 것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 공경하라고. 또 가족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또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고 나서 참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희 그 한국에 저희 부모님들은 미국에 계시지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한국에 계십니다. 그러다 전화를 자주 못 합니다. 그런데 늘 어머님이 그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건강 챙기라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자주 들으니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충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바쁩니다, 저 끊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어머님이 아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는 다짐합니다. 자주 전화를 드려야지. 얼마 전에 한국에 그 어버이날이었죠. 8일날. 그래서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도 깜빡하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감사도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을 미루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머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끝까지 품듯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 어머니,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그 어머니, 눈물로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마리아를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어머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집안일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늘 기다려주는 사랑도 익숙해져 있고 기도해주는 존재도 늘 거기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울어준 사람이 어머니였고, 내가 실패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내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했던 사람 또한 어머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몸이 아파도 자녀 걱정 때문에 병원에 못 갑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일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자녀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혼자 울면서 가족 앞에서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 새벽 기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드러냈던 그 눈물의 기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편 56편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상처 때문에 돌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지칩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배신당하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더스 데이에 우리는 단지 어머님을 감사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나타나는 날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전하시길 바라요. 더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미루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혹시 너무 지나쳤나요? 아니면 지치셨나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어머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아래에 그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눈물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흘린 눈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머님들의 그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언젠가 자녀가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눈물의 기쁨으로 바꾸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서 있던 그 마리아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또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